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홀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함께 서로서로 지렛대가 되어 일으켜 세워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가기가 좀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세 사람의 지원자가 나옵니다. 57절 보니 어떤 사람, 59절 보니 또 다른 사람, 61절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세 명에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보기 좋게 퇴짜를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돌아가라 하며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전도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노방 전도대들 부개역 앞에서 찬양하면서 휴지를 또 티슈를 나누며 건빵을 나눠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부정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라고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한 명 전도해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한 명이라도 교회에 와보겠다라는 반응을 얻어내는 게 정작 얼마나 힘든데 말이죠. 정작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이 세 사람들이나 되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우리 작년에 나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5명 되시는 분들, 4명, 3명, 2명, 아니 1명,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라 해서 교회 오게 한 사람들 몇 명들 있는지요? 왜 이렇게 숫자 얘기하냐면 쉽지 않죠. 진짜 어려워요. 한 명을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3명을 돌려보내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퇴짜를 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따라오겠다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가라는 얘기죠. 나 따라와봤자 고생 진탕할 것이고 머리 둘 곳 없을 것이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하시면 정중하게 돌려보내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주님을 따라가긴 할 건데 이 사람이 이래요. 저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장례 치러 오세요. 얼마든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도 퇴짜 맞은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까지.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먼저 간절히 외칩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셔서 가서 내가 작별 인사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땡 탈락. 예수님께서는 또 퇴짜를 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매몰차게 세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부개역에서 저한테 걸렸으면 낼름 제가 잡아왔을 텐데. 우리가 볼 때 이 세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서기관이에요. 율법 학자, 박사예요.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9절에서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첫 번째 사람 서기관이죠. 유대사회 최고의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학식, 재력,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어요. 최고의 지위에 있던 이 사람이죠. 그의 다짐은 그리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12 제자들처럼 그 수준으로 따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선포와 다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재력도 풍부하고 권력도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보성교회에 어딜 가든지 내가 보성교회를 섬기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새 가족이 등록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죠? 당연히 지금 누가 와도 그렇게 저는 반가이 맞아요. 쌍수들고 환영할 겁니다. 사회 지위도 높고 재력도 가진 이 사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겠다는데 다들 환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칼에 거절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이래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십니다. 매우 심한 조건을 제시해버립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넌 가라. 이 뜻이에요. 깊은 암시라고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을 지원하는 이 서기관의 머릿속을 예수님께서 꿰뚫고 계셨나 봐요. 그리고 그의 속을 다 알고 이 말을 해 조용히 돌려보내십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우리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거예요. 서기관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 지원했을까를 우리도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허영심에 사로잡혀 입신양명과 출세할 것을 바라고 지원하지 않았을까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 그런 것 같아요. 학식과 재력과 권력을 다 가진 이 서기관, 이 사람은요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입신양명의 길 아닌데, 출세하는 길 아닌데, 의식주 문제,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이 사람은 기대하며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자진사퇴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퇴짜의 의미를 보내셨고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해서 12제자랑 같이 막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이 사람 불평, 불만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사람 지원했는지. 예수님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될 텐데, 자기를 희생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인데, 다른 사람을 막 섬겨야 되는데,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나는 죽고 원수를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감당되겠습니까? 잘 돌아갔죠. 이 사람 불편하고 거북해서 어떻게 따라다니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요, 기독교를 통해 자리를 비집고 들여오는 번영주의를, 또 인본주의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자들을 모두 한 방에 퇴짜시켜버리는 거예요. 번영주의를 꿈틀거리지 말고 인본주의를 기독교에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신호등에 새벽에 차가 하나도 없어도 끝까지 빨간불 기다릴 사람이에요. 효자였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 효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 중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교회에 오면 자 이제 우리 어떻게 되죠? 정말 반갑게 맞이해야 되죠. 모두 다 환영해야 돼요. 이런 귀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가 같이 부정교회 공동체에 귀한 원석으로 서서 동력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성품이 온화하고 참 곱고 인자하며 효자에다가 착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마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퇴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도덕적인 의무를 종교적인 의무보다 이 사람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힌트를 찾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보다 그의 도덕적 의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 도덕적 의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때요? 도덕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못 참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지탄에 신경을 온통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마 병상에 아버지께서 누워 계셔서 오늘 내일 했나 봐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맞춰야 되는 도덕적 의무를 이 사람은 다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까 봐. 이웃들에게 도덕적으로 정죄받고 자기 양심의 고통을 못 이길까 봐 이 염려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자, 물론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부친의 장례라는 극단으로 놓고 예수님께서 밀어가십니다. 아니 누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겠다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냐, 빨리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두 번째 사람을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 사회 장례 풍습 안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 정성껏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일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처한 이 극단의 상황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몰아가십니까? 매몰차게. 아버지 장례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 왜 이렇게 극단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을 몰아갈까? 뭔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패륜 아들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가는 동안 분명히 도덕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의무가 상충될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분명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도덕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이 맞부딪힐 때가 있게 될 때 뭘 우선시 할 건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답을 내리셨죠. 종교적 의무를 우선시해보라는 간절한 바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쫓아갈 때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 대해 심오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사람, 퇴짜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 내가 딱 읽어보면 이 사람 분명히 매우 따뜻한 사람일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가정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내의 말 한마디면 깜빡 죽는 사람, 애들 하면 모든 걸 다 바치는 헌신이 준비가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죠. 아이가 존경하는 사람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 이렇게 적어낼 만큼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성실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돈도 열심히 벌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쟁기질을 열심히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아내를 편하게 또 자녀들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족함 없이 교육시키는 훌륭한 가장이었을지 몰라요. 아버지, 훌륭한 남편.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은 이 구호를 맨날 외쳐요. 저도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러시아에서 아버지 학교를 받았는데 모스크바 1기 아버지 학교를, 아직 우리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 학교를 전 졸업한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교회 일에 깊게 연루되시고 가정은 뒤안시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뛰어들어서 가족을 헌신착취로 막 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애가 뭘 사든지, 애가 지금 뭘 다쳤든지 팔이 부러졌든지 오직 교회 일에만 앞장섰던 아주 나쁜 남편이죠. 아주 나쁜 아버지죠.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오늘 이 세 번째 사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언제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던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제대로 만나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입에서 나와버려요. 안 따르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진리를 인 걸 내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훌륭한 사람, 이 착하고 자상한 사람, 이 성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늘 퇴짜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단칼에 퇴짜를 놓으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하셔요. 이렇게 몰아가세요 성도들을. 숨 쉴 공간을 안 주세요. 아니, 가족 작별 인사도 못해. 그러네, 예수님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자녀를 너무나 아끼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작별 인사할 때 가족에 대한 염려와 내가 감히 이 사람들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얘들 어떻게 공부하지, 이 걱정이 밀려올 것이 분명했던 거죠. 작별 인사 중에 혹시 아내의 눈물을 또 보거든. 혹시 작별 인사 중에 아들이 아빠 어디가 가지마 이 한마디를 듣게 되면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게 뻔했고 가정에 발목이 묶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퇴짜, 가서 가정 돌보세요. 아, 예수님 너무하세요. 우리 교인도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 또 오래 이렇게 목회 생활 하다 보면서 보이는 게 있죠. 우리 남자들 중에 아주 가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다가도 전화만 딱 오면 죄송합니다, 바로 와요. 아내한테 전화 오면 바로 와요.
그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딱 하나 아들 뭐 무슨 일이 있다고 바로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아,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걸 해도 잘하면 다행이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 그걸 갖고 절대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튼 퇴짜를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실까? 왜 이렇게 이 훌륭한 세 번째 사람마저 극단으로 몰아가시고 코너로 모실까? 몰아갈까? 이렇게 야속하며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처한 장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다 팽개치고 애가 아프든지 말든지 집안에 뭐 밥을 먹고 쌀이 떨어졌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의 핵심은 복음 전파. 예수 제자도의 이 궁극적 목적을 잠시라도 망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인식하고 붙잡을 것을 간절히 당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 알죠? 마태복음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자고까지 했죠. 근데 그 뒤에 더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더해준다니까요. 아버지 장사하는 거 효자로서 존경받게 해준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되게 해준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요한이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냥 풀에 풀어놨어요. 우리 아들 풀밭에 풀어놓은 걸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걸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감사한 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면접시험에 갑자기 돌발 질문이 있었대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아버지입니다. 됐다 끝. 뭘 더 말해.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데. 저는 그 아이의 진심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막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를 존경한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때를 따르겠다는 이 세 사람을 보기 좋게 퇴짜 놓고 계십니다. 왜 그랬죠? 굳이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퇴짜 놓고 집으로 돌려보냈을까? 그리고 이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보니까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 전도하죠. 전도하려고 총동원 전도주일, 세가족 초청주일, VIP 초청주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담장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많이 모아놓고 많이 좀 전도하려고 말이죠.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굉장히 격려할 만한 일이죠. 좋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담장을 낮춥니다. 낮춰요. 그래야 많이 오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담장을 너무 높였어요. 다 가래요.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탓했잖아요. 누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서기관 같은 사람을,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다 가진 사람도 가라고 그러고요. 부모를 존경하는 이렇게 효자, 착한 사람도 가라고 그러고요. 따뜻한 심정을 가진 자녀와 아내를 잘 돌보는 한 집안의 착한 가정도 돌려보내요. 너무 높아요, 담이. 어떻게 쫓아가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 도를 쫓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높은데. 고민하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군중을 원해요. 우리가 하는 운동들은 말이죠. 추종자를 끌어모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호소해요. 지지해요. 내 편이 돼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오늘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충격. 그 충격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도 충격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추종자들을 원하지 않아요. 숫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은 보다 잘 되고 잘 살고 더 많고 크고 보다 좋은 것에 관심이 없어야 해.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새 생명 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돼서 새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것 하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통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 도를 따르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원리가 뭐예요?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역경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은 역경의 길이다. 핍박과 냉대를 받는 가시밭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으면 나는 이 길 바로 가고 있구나. 체크업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 제자들은 인간의 도덕이나 정치를 개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는 오늘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그럼 맞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이 제자들에게는 죄인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석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제1순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 재점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영혼에 대해 말해라. 영생에 대해 소개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 결국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워라.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가족도 소중하고 문화도 소중하고 도덕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 그를 가서 살려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정치나 도덕을 개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일이 아니다. 기독교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동참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